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46절 우리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막강했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벨론은 막강한 그 군사력으로 고대 근동 지방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부서진다. 그의 쇠망치가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들의 신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나라는 불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전파하고 공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디클레이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선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일종의 전쟁 선포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에게 있어서 두 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신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 벨과 무로닥이 나오죠. 그래서 벨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무로닥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그 마루독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태양신, 그것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의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파괴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점령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벨과 무로닥 신이 가장 막강한 신이고 그 신이 천지에 다스리는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그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들이 섬겼던 신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또 심판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단순히 심판의 대행의 도구였을 뿐 그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희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요, 31절에 말하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라는 거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신이 막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천하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자신들이 섬기는 이 벨과 모르닥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땠냐면 우리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이 천하를 호령하고 이 하늘보다 높은 자기들의 위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결국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천지의 신이고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죠.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결국 이 역사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9절에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나라라는 것은 결국 후대 522년경쯤 될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죠. 메대와 바사의 도시 국가가 같이 나중에 나라를 이룬 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흩으시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만 떨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 도구가 자기의 본분을 이룰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도구를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보다 높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만은 바벨탑을 쌓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러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성경이 말하기를 언어가 혼잡해졌다라고 얘기하죠.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건 뭐냐?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불통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wrong, 틀렸다라는 얘기는 내 주장은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이게 나만 옳을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 가운데 한번 했는데 당신도 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툴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도 옳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또 우리가 생각이 different, 다르다는 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화에 공간이 생기고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서 37절을 요약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면서 갈대아인들 위에 칼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칼 위에 다른 칼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칼이 사방에서 오게 되고 또 그 땅에 전쟁과 광문 그리고 그들의 도시가 파괴될 것임을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행자가 자신의 역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그 권한을 사용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함락은 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유다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도 보면 5절이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새 언약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면 다른 나라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시온성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서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렇게 주일 설교를 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이 추수감사절인 동시에 결국 그 예수님의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것을 기념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이죠.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세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이 내일 왕국절이고 또 추수감사절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일이 통해서 결국 바벨론의 교만은 무너지고 그 사망과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막강한 전성기입니다. 군사력이 전성기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런 시기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진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할 거냐? 라고 할 때 아니다. 너희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성전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이 땅을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예언자가 이제는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 그들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패권들이 이제는 또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언이 가능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고요. 우리가 풍요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남을 탓합니다. 이거 누구누구 때문에 그래.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인종에 대한 분쟁이 높아졌고요. 이제 아시아에 대한 혐오주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게 듣고 있는 우리 아시아인들 이민자들에게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계 인류 국가의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이 정치적 파워를 가졌다고 할 때 그들이 그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할 거라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바사 제국에 의해서 그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남 탓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어떤 다른 세계를 향해서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향해 살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방만했던 삶, 풍요와 또 낭비적인 삶에 대해서 절제하게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풍요와 편리함이 아니라 공생, 공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상대방들의 노력과 수고를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나누는 공평의 시대를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시대를 살라는 우리의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어렵고 또 악인이 흥한다고 하여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 불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벨론을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금 어렵다고 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 회복의 길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